인천 내려오는 김에 그 신도 법회가 정기적인 법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법회를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몇 달만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러자고 했는데 뭘 하냐고 그래서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냥 천수경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좀 그 신도 회장이 좀 뜨악해 하더라고요. 뭐 천수경 같은 걸 한다고 그래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천수경도 재밌다고 굉장히 거기에 우리가 할 게 불교가 사실 다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 해보자 그래가지고 천수경만을 가지고 한 4번인가를 한 것 같아요, 법회를. 그래서 결국 천수경을 마쳤는데 저도 재미있었고 직지사 신도분들도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천수경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천수경이 또 나중에 정말 읽는 맛이 달라졌다. 천수경을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침 그 일심행께서 뭐 다음에 또 뭐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때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천수경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예, 천수경 그냥 오늘 늘 우리가 불자라면은 가장 많이 읽고 하는 경이 반야심경 다음에는 천수경이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천수경의 의미를 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기회에 한번 천수경 한번 쭉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또 하나 짐이 하나 지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저 서울대 불교 동문회에 나갔더니 뭐 내년이 60주년 기념이래요. 올해인가? 내년일 거야. 그렇다면서 무슨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 동문들이 천수경을 좀 어떤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조금 좀 편하게 노래는 아니라도 연불 비슷하면서도 수행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친근한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문들이 좀 노래 잘하는 사람들 껴서 노래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마디 좀 했어요. 그랬다 덤태기를 썼는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옛날같이 천수경을 똑같이 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통적인 그 운율이라든지 그거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 첫째. 전번에 대학생 불교연합회 거기에 무슨 뭐 발전을 위한 어떤 세미나 비슷한 거에 저보고 발제를 하라고 해서 제가 갔다가 젊은 세대에 맞는 어떤 포교 방편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때 마침 천수경을 랩으로 부른 천수경이 있습니다. 혹시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랩으로 쭉 불렀는데 아주 신나요. 신명이 나요. 랩으로 쭉 불러서 그걸 중간에 제가 틀어드렸어요. 천수경을 랩으로 쭉 한 걸. 그랬더니 듣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집에다 틀었더니 아이들도 따라서 하더랍니다. 그 랩으로 한 건.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 시대에 맞는 방편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구태연하니까 안 되고, 첫째, 그러니까 음악도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 한글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으로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불교를 하려면은 주문식으로 하는 불교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자로 하면 주문이다. 대부분 한자 모르는데 이게 주문이지요. 한자로 읽으면 뜻이 바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읽어야 된다. 우리말로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그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첫 번째 한 게 뭐죠? 성서 독일어로 바꾸는 겁니다. 라틴어 성서를 갖다가 독일어로 바꿔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신앙을 하자라는 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그렇듯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게 벌써 그 한글화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언제 한 거예요? 만해 스님이 불교유신론, 백용성 스님 그 시절부터 부르짖는데 지금껏 안 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도대체 한국 불자들 참 부끄러워해야 돼. 종단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지금까지 한문으로 해서 주문불교 하는 거거든요. 한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한글로 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 한글로 하면 너무 길어져 버려요. 또 그렇죠? 천수경이 너무 길어져요.
그거 한자를 그대로 막 축자 번역을 하면은 막 뜻이 늘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길어져서 그걸 한 번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져 버려요. 그러면 또 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어요. 이게 한자라는 건 하도 짤막하다 보니까, 함축적이다 보니까 글을 쓸 때 비슷한 말을 2개, 3개 막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한자는 숫자 맞추느라고 한자로 하면 될 걸 갖다 2자, 3자 그걸 갖다 다 번역을 해놓으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문하고 우리말은 표현법이 다르고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시 해야 된다. 천수경을 한자를 가지고 그냥 축자 번역하려고 해서는 정말 망치니까 대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를 짓는 느낌으로 이 시대의 시인들에게 부탁하든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천수경을. 그걸 백천만검 난조를 갖다 백천만 하나 다 이를 다 번역해 보세요. 그거 말도 아니거든요. 무상 심심 미묘법 뭐 그것도 다 하나하나 하면 엄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높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드높은 진리를 백천만검 난조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 백천만 겁 다 해석하면은 겁도 모르고 정말 힘들어요. 악은 문견 득수지 뭐 이것도 다 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지금 받아 모셨으니 뭐 부처님 뜻 깨달아지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이걸 다 번역하면 정말 너무 길어지죠. 그리고 천수경을 보면은 그 다란이만 이제 정말 한자도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중간에 많은 찬탄들은 우리가 새롭게 장문해도 크게 대과가 아니라고 봐요. 사방찬 뭐 도량찬 이런 것들이요. 사방을 찬탄하는 글, 도량을 찬탄하는 글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도 뭐 고칠 수 없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대다란이 경을 장엄하기 위한 장엄 도구들이에요. 장엄 도구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옛날 걸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는 대의를 파악하고 새롭게 장문을 해야 된다. 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정말 읽으면 우리가 신심이 나고 정말 정감이 생기는 그런 19절처럼 다란이경을 다시 만들자. 그랬더니 저보고 만들으래요. 지금 아주 그래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도망 못 가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초안은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걸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정말 이 시대의 경을 하나 정말 아름다운 진원과 다란이는 우리가 손 못 대. 그렇지만 많은 찬탄들은 우리가 왜 꼭 그대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좀 과감하게 주장을 했고 요번에 좀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천수경을 같이 읽기로 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천수경이라는 경 제목부터 시작을 해보죠. 천수경은 그대로 얘기하면 천손의 경전 이런 뜻인데 이 원래 경이 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 길기도 하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듯이 그 가범달마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가범달마라는 분이 당대에 그 번역한 한역본이 있고 또 지통스님 뭐 불공스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본으로 삼고 있는 경전은 모두 가범달마의 그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 경은 그 원래 경의 체제를 다 따르고 있어요. 여시함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시에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해져 있는 경이 있는데 그걸 독송용으로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읽는 천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시겠죠. 가범달마가 번역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이라는 경을 독송용으로 벌써 개편을 한 거 아니에요. 축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그렇듯이 그 경의 근본에서 뜻을 파악하고 다란이와 진원을 뺀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도 다시 독송용으로 우리 시대의 독송용으로 다시 만들어도 하나의 흉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독송용 천수경이 가범달마의 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송용 천수경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시대도 우리 시대의 독송용 천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천수경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뒤에 나와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개청하고 중간에 나오죠. 이걸 열어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 그 앞에 쭉 갖고 그 다음에 다라니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야 돼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은 우리가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이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또 세상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그 첫눈으로 살피시고 천손으로 구제해 주신다는 자비의 화신처럼 여겨지는 보살님이죠.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관세음보살은 범어로 얘기하면 아발로키테입니다. 아발로키테. 그 바로기제 세바라 그럴 때 바로기제 세바라가 아바로기제 스바라 아발로키테 스바라를 나마가리 아발로키테 스바라 아바로기제 세바라인데 거기 바로기제 세바라가 관세음보살 명어예요. 아발로키테 스바라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해안고도처 아니면 해안 그 고절처라고 하는 말 절해고도처 해안고절처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해안의 바닷가 아주 끊어진 인적이 끊어진 곳에 산다 하는 보살님이에요. 해안고절처. 그래서 우리나라 관음기도 도량이 전부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음기도 도량이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강화도 보문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낙산사 홍련암, 여기가 세 군데가 우리나라 관음기도 도량입니다. 왜 그러냐? 이 관세음보살이 사는 곳이 해안고절처라고 했거든요. 해안의 딱 인적 끊어진 곳, 그러니까 아주 그 섬이나 그런 곳에 관음기도 도량이 있는 이유가 아발로키테스바라가 포탈라카라는 포탈락궁이라는데 그게 포탈라카에서 온 거예요. 포탈라카라는 그 거처인데 그 거처가 해안고절처, 해안의 인적 끊어진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관음도량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해안고절처라고 하는 느낌은 뭔가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인정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번뇌망상도 끊어진 곳, 그곳에 사시는 그런 보살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그 아발로키테스바라의 이제 그 관세음보살에 관한 경이죠. 그 3대 기도처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강원도 보문사는 뒤늦게 가봤고 남해 보리암, 낙산사 홍련암은 제가 기억이 좀 있어요. 거기도 유명한 의상조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 해수관음상이 바로 그 낙산사에 딱 이렇게 있죠. 바다를 바라보고. 그게 해수관음상이 완공된 것이 75년인가 6년입니다. 6년에 완공은 됐을 것 같아요. 75년에 거의 다 완공됐으니까. 제 기억에 75년도 12월인가에 그때 영하 18도로 막 강추위가 몰아칠 때 제가 7박 8일 그 강원도 그 동해안을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 셋이서. 그때 기억이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그런데 저는 그때 돈 5,500원 들고 나가서 7박 8일 지내고 왔어요. 그런데 주로 뜯어먹고 다녔죠. 주로 강릉에 여관하는 친구 집에 가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강원도 신흥사에 스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때 아는 스님이. 가서 신흥사 스님한테 가서 방부드렸더니 또 밥대를 못하고 방 잡아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을 모시고 낙산사 홍련암을 갔어요. 근데 신흥사 말사예요, 그게 홍련암이. 그러니까 본사 스님을 데리고 오니까 그 홍련암에서 재워주더라고요. 거기 안 재워줘요. 방사도 적고 그래서 낙산사는 방사가 많지만 홍련암은 그 바닷가에 바로 그냥 이렇게 붙은 남자잖아요. 그게 거기서 재워주더라고요. 그 하루를 잤어요. 근데 이제 기도 도량이라고 하니까 저녁을 먹고 가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바로 법당 밑에 물 들어오죠. 거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그 공양주 보살님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밥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하여튼 밤참이라고 내었는데 국수를 그때 4사람이 갔는데 하여튼 12인분을 삶아 왔어요.
근데 저희 네 식구 다 먹었어요. 근데 국수도 1인분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막 우동 냄비에 가득 찼는데 그걸 다 먹었더니 그 보살님이 너무 놀래서 자기 공양주를 6년인가 했는데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근데 정말 국수가 여기까지 찬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먹었든지 막 맛이 있고 그런데 막 정말 국수가 여기까지 찬 느낌인데, 그때 스님이 낙산사에 모시고 간 스님이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웃으면 국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웃기는 얘기였냐면은 그 변광 스님이라고 아주 괴짜 스님이 그 구한말에서 일정시대에 살았을 때요. 근데 국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국수 좋아하는 변광 스님 하면 유명해서, 또 괴짜라, 스님이 또 아주 이상한 괴짜라, 반은 머리를 깎고 반은 따서 기르고 그런 이상한 행태를 하고 하는 변광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강원도 유정산가 어디를 그 스님이 가니까, 국수 좋아하는 변광 스님 왔다고 국수를 막 잔뜩 삶아서 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 또 국수를 하면 식탐이 있어가지고 잔뜩 먹었는데, 먹고 났는데 이게 여기까지 정말 차서 허리를 못 구부리겠는 거야. 일어날 수가 없어. 허리를 꼬부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벽에 기대서 앉았대. 배 좀 꺼지면 나갈다고. 그랬더니 앉았더니 딴 스님들은 속도 모르고 큰 스님이라 밥 먹고 바로 참선한다고 막 그러고 나갔는데, 한참 앉아있으니까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벽을 기대고 이렇게 허리를 안 꼬부리고 일어났대요. 어떻게 일어나서 국수를 새키려고 이제 마당에 가서 이렇게 나무가지를 잡고 쉬고 있는데, 그절 공양주가 처음 온 공양주야. 그런데 이상한 중이 와 있거든. 머리는 반은 깎고 반은 따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정시대 말이라 수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야. 이상한 놈 있다고. 이 순사가 쫓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당신 누구야? 뭐야? 그랬더니 이 스님이 눈을 감고 떠다보는, 이 자식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뜨더니 이러더래요. 그 순사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게 봉인가를 뭘로 옆구리를 콱 찌르면서, 이 자식이 장난하나 그랬더니 국수가 쫙 쏟아져가지고 순사를 뒤집어 씌워버렸대요. 그러더니 막 한다 소리가, 그러기 내가 깜짝 말라고 그랬잖아. 이 국수 아깝게 말이야.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웃으려니까 제가 국수가 나올 것 같아서 못 웃은 그런 참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좀 하고 국수도 얻어먹고 그 이튿날 아침도 기도하고 낙산사 뒷산 올라갔더니 해수관음상이 막 마무리 단계예요. 관음상이. 근데 마무리 단계라 이제 마지막 잔손질을 하느라고 사다리 같은 걸 전부 나무를 안 뗐더라고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제가 발등까지 올라갔잖아요. 해수관음상. 그 뒤로는 지금 못 올라가지만, 그래서 제가 발등에 그 관음상에 절하고 왔던 그 기억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절해고도처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때 영험이 좀 있었어요. 영험 본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절해고도처에 계신 보살님이고, 정말 우리의 망령과 사유가 끊어진 곳, 그곳에 사시면서 그러면서도 중생과 이 세계를 늘 첫눈으로 살피시고 들으시고 그 괴로움을 건져주시는 보살님, 자비의 화신으로 여겨져서 가장 널리 신앙되는 보살님이죠. 아발로키테스바라. 그리고 대개 자비의 화신이다 보니까 여신 비슷하게 많이 그리는데, 보살은 나 성별을 초월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이제 그 육관음이 있어요. 6관음이 있어요. 6관음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성관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본원이 되는 관세음보살은 여기 이마에 아미타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게 성관음이죠. 성관음. 그 다음에 11면 관음이 있죠.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보살님이죠. 11면 관음. 11면 관음은 아수라를 교화한다고 보통 그래요. 아수라 중생들을, 육도 가운데 아수라, 마두 관음이 있어요. 말머리 모양의 관음상이 있습니다. 그건 축생을 제도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준재 관음, 준재 공덕주의, 뒤에 보면 그 준재 진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게 준재 관음입니다. 준재가 관음보살의 명호예요. 준재 관음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교화하는 보살님의 준재 관음이죠. 그 다음에 여의륜 관음이라고 그래서 여의 보주를 굴리시는 관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옥 중생을 교화하는
관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천수관음이 있습니다. 천수관음도 바로 6관음 가운데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천수천안인데 보통 줄여서 천수관음이라고 합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가진 관음이고 육도의 모든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진다는 상징으로 천수천안으로 상징되는 그런 그 보살님이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의 그 거처에서 부처님이 설을 하셨는데 다른 경전들은 대개 실제 지명을 많이 어디에 계셨다 그럴 때 이 다란이경은 부처님이 포탈라궁에서 포탈라카 관세음보살 처소에서 설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경이죠. 관세음보살 처소에서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관세음보살을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크고도 원만하고 걸림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다란이경이라는 뜻입니다. 큰 다란이경이다 이런 거죠. 다란이라는 건 뭐냐? 다란이라는 것은 총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총지라는 건 모든 공덕을 그 안에 다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총지,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지니고 있다. 그리고 능차라고도 하는데 모든 장애와 재앙과 이것들을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모든 장애와 잘못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보통 다란이라고 합니다. 진언과 다란이는 같은데 보통은 길게 된 형태를 보통 다란이라고 부르고 제일 긴 다란이는 뭐죠? 능엄다란이 같아요. 능엄신주 혹시 외우시는 분 여기에? 와, 그건 정말 죽었다 깨라서는 못 외울 것 같아요. 능엄신주 정말 적은 것만 몇 페이지더라고요. 발음도 희한 뻑적지근한 것이 능엄신주요. 근데 그걸 정말 꾸준히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한 분들 또 그런 대로 능엄신주에서 힘을 얻은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란이는 이걸 외움으로써 우리가 모든 공덕을 그 안에 가진 공덕을 다란이 이 공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모든 재앙과 잘못을 다 문일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다란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진언과 다란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밀교의 산물입니다. 밀교. 딴뜨리즘이라고 그러죠. 보통 딴뜨리즘이라고 밀교의 산물입니다. 밀교의 그러니까 정말 다란이경을 봐도 밀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진언과 결인입니다. 진언과 결인, 손으로 이렇게 모양 짓는 진언과 결인법이 다 있어요. 다란이경에는 원래가 다 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다란이경은 밀교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는 알게 모르게 밀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밀교가. 이 진언과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대일열애의 무한한 공덕을 진언과 다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밀교는 또 불교가 쭉 발전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선종과 밀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데 다란이를 받아들였어도 우리는 밀교적인 요소를 가지면서도 이 선사들이 또 이 다란이를 많이 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란이를 이해하고 천수경을 이해하는데도 밀교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선종의 이해 이것을 많이 통해서 선종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바로 다란이가 모든 것을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일념으로 진언행자라고 보통 우리가 진언을 외우는 그 일념 속에 모든 공덕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일념 속에 그 다란이 외우는 일념 속에 모든 재앙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죠. 이 다란이를 가지고 가장 그 최근세에 다란이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분, 다란이 수행으로 알려진 분은 수월선사입니다. 수월선사가 그렇게 다란이를 통해서 아마 등력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분께서 정말 엄청나게 정말 다란이 삼매, 일행삼매 와서 쭉 그냥 불 때는데 그 공양 하면서 다란이 하셔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큰 힘을 얻으셨고 마지막에 경허 스님을 찾아가서 아마 인가를 받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백용성 스님이 수월선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여쭈었을 때 수월 스님이 다란이 해라 라고
권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성 스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또 다란이 수행을 하셔서 그 등력을 하셨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수월 스님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월 스님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대개 그 경어 스님부터 만공, 하남 해월 스님까지는 얘기해도 수월 스님 얘기는 별로 전해지지 않는데 저 만주 쪽으로 가면 한국의 고승이라는 분은 수월 스님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답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이 또 만주, 그분이 백수산 기술가 만주 쪽에서 아마 학인들을 데리고 제접을 하고 수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가면은 수월 스님의 이적도 많고 아주 한국 도인 그러면 수월하고 아주 그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월 스님은 엄청난 그 이적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방광을 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환할 정도로 방광을 하셨다는, 하늘이 멀리서도 하늘이 환할 정도로 그 방광을 하셨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만주에는 전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그 가장 힘써서 하신 수행이 바로 이 다란이 수행이고, 근세 백용성 스님도 이 다란이 수행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수경을 읽더라도 어떤 밀교적인 요소를 또 우리가 또 굳이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전 시간에 그 얘기했나요? 선승이 밀교 때려부시러 갔다 곤욕 치렀다는 얘기 해드렸죠? 예. 밀교 열심히 때려부시려고 해서 결국 봉변당하고 나오는데 밀교 승려가 그래서 무심코 돌아봤더니 이렇게 쫓아갔더니 근데 그때부터 엄청 혼났다는 거죠. 이 무식한 놈, 응? 네가 생각하는 건 옳은 줄 아느냐? 도대체 내가 왜 딱딱하니까 왜 쳐다봤냐? 내가 이러니까 너 왜 쫓아왔냐? 너하고 나 사이는 이게 통하고 이게 통하지만 파결인이라든지 진언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진리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왜 너는 그렇게 애써 부정하느냐? 우리가 일념으로 진언하는 그 속에 바로 그 소통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 야단을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언이라는 거 우리가 의미는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의미 따지지 않고 일념으로 진언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일념이라는 진언과 일념을 통해서 우리가 무궁한 보고 다란히 무궁한 그 참 공덕의 창고와 소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리고 모든 악을 차단하는 그 큰 무한한 공덕이 열리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방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저건 쓸데없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내팽개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천수경을 읽는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무한한 공덕, 참 공덕의 창고, 모든 악을 또 막아낼 수 있는 참 무한 지고의 방패, 이 다란이를 진언 수행, 그 다음에 다란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은 다 무조건 좋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천수경을 읽는데 정말로 너무 기복적인 쪽으로 천수경을 또 읽어대요. 관세음 보살님이야 물론 우리가 모든 고통을 건져주시는 그 보살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구하고 하는 것이 나쁠 건 없는데, 천수경 해설하거나 읽으면서 무조건 그냥 보살님 가랭이 잡고 늘어지는 식으로 또 읽으면은 그것도 또 방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복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 건데, 복을 못 받을 짓을 해가면서 복 받자고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기복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되느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아끼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빌면 꼭 복 움켜쥐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요만큼 주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째째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불보살을 취급하고 복 빌으면은요, 나 같으면 보살님이 짜증나서 안 줘.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 이렇게 하면 정말 신경질 날 것 같아. 물론 불보살님이야 그렇게 신경질 안 내시겠지만 불보살님 그런 분들 아니거든요. 다 주신 거야.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확인하고 받아가는 거지. 이거 보살님들이 그냥 꼭 창고에다 감추고 있거나 열쇠 주고 있다가 막 열심히 빌고 막 그냥 보시도 하고 막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그만큼 꺼내주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일단 기도하는 마음이 우선 우리가 부자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다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 정말 엉터리로 하거든요. 거지처럼 기도를 하면 거지밖에 안 돼요.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일념이 되고 다란히 수행을 하고 그럴 때 그 일념인 진원 수행을 통해서 그 복이 확인돼요. 정말 내 것이 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직기사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그 천수천한 덕볼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천수경을 읽읍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천수경을 읽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천손 가운데 하나의 손이 되기로, 관세음보살의 첫눈 가운데 하나의 눈은 되기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수경을 읽읍시다. 그럼 나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첫눈 가운데 하나요, 천손 가운데 하나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자체가 격이 높아져요. 우리가 불보살로 불보살의 화신으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불보살 몸에 재앙 붙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천수가 되고 천안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천수경을 읽으면은 정말로 무상의 복을 얻을 수 있고 무한한 복의 창고를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천수경을 읽을 때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막 그냥 보살님 가랭이 잡고 늘어지면 좀 주시기야 주실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존재를 너무 낮은 존재로 낮추는 거야. 자기 존재를 낮추고 큰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가 높아져야 돼. 그 존재가 높아지는 만큼 복은 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천수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대심, 큰 마음으로 천수경을 읽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천수경 경 제목과 거기서부터 광대원만무해됨이 심해요. 크고도 넓고 원만하고 전혀 장애가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다란이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니까 정말 그런 큰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천수경의 경 제목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수신문을 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개경부터 개청, 발원, 별귀의, 다란이, 찬탄, 참회, 준재, 총원, 총귀의. 대개 그래서 다란이 경에는 그 서원의 측면, 참회의 측면, 그 다음에 그 지송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큰 부분이 발원과 참회, 그 다음에 서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찬탄, 이런 부분으로 다란이 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부분은 대개 어떤 겁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천수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이제 구업을 맑게 하는 진원. 그렇죠. 입으로 지은 업을 맑게 한다.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리 고등학교 때 장난기 많았던 동문들이 이걸 정구업진원을 정주업진원으로 바꿔서 술을 말술을 술술을 사봐라 그래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제가 정주업진원이 바꾼 그 장난기인데 뭐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뭐 보살님이 한번 웃고 말으시겠지. 우리가 개발한 진원이 좀 있었죠. 그 고속 노름진원이라고 그래서 옴 따자 따라 딴다 봐라 따지 사봐 뭐 향초진원이라고 그래서 담배 피우고도 암 안 걸리려면 옴 빠끔빠끔 후 사바 뭐 이런 진원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참 장난기죠. 그게 정구업진원, 입으로 지은 업을 맑히는 진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구업이라는 것을 독립시킨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입은 몸의 한 부분입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업을 질 때 주로 뭘로 짓느냐?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의 뜻으로 짓는다. 이 세 개의 업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구는 입의 일부분입니다. 행위, 언어 행위죠. 그런데 몸의 일부분인 입을 독립시켜서 구업을 따로 둡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입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말로 짓는 업이라는 건 몸의 업과 독립해서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 가운데서 신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업을 따로 말하는 것이죠. 언어 행위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히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간 행위 가운데 말의 행위가 정말 몸으로 직접적인 행위로 짓는 것만큼이나 많고도 중요해요.
그런데 늘 어떻죠? 몸과 입으로 따지면 입이 제일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구업 가운데 제일 우선 단속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은 삼가야 된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을 보면은 공자가 계속 논어에서 12번도 더 나올 것 같아. 뭐 공자가 강조하는 게 말은 눌변이고자 하고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신어니 민어행, 말에는 신중하고 행동에는 민첩하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말은 조금 줄이고 누르고 행동은 빨리. 그래서 말과 행동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얘기가 논어라는 책에 보면 거의 한 12번 나오는 것 같아요. 말에 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먼저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또 교원영색 선의 교묘하게 말 자라나고 겉모습 꾸미는 데는 인이 드물다. 그러니까 말은 하여튼 엄청나게 강의 목룰 근인 강직하고 소박하고 의 굳세고 소박하고 눌변인 것이 인에 가깝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업이 말이 빠른 거예요. 하지 못할 약속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 내뱉어 버리고 하는 그것이 우선 구업에 가장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그 5개 가운데는 하나만 들어가죠. 5개 가운데 입을 단속하는 망언, 그렇죠? 망언이 들어가는데 10개로 들어가면 3개가 더 나옵니다. 양구, 이간질하는 말, 악설, 그 다음에 뭐죠? 기어 중재, 기어. 그러니까 10개 가운데요 4개가 구업이에요. 망언, 그 다음에 나쁜 소리 하는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 막 꾸미는 말, 기어. 이래가지고 10개 가운데 도대체 4개가 구업을 경계하는 계율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경을 읽는 마당에서 우리가 소중한 경을 받아서 외울 때 우리가 적어도 외우는 것은 입으로 외우니까 우선 그 입을 맑게 한다. 이러면서 정구업진언을 외우고 시작하는 게죠. 입으로 지은 업을 맑힌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죄나 업이나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죄업은 실체가 없습니다. 업이라고 그래서 업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 업이 장애가 됩니다. 업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구업이라고 하니까 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죠. 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위가 업입니다. 행위가 업입니다. 업은 카르마, 버머리면 카르마인데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그리고 행위가 불교식으로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남아있는 걸 또 업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결과가 일종의 잠재적인 형태로 갈무리 된 걸 또 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업인데 이 업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요. 왜? 내가 과거에 업을 진 것이 현재를 규정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 활동하는 것이 미래를 엽니다. 이게 업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여는 어떤 열쇠죠, 업이.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업을 통해서 이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불교의 뛰어난 점을 업사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업사상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이나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와 자이나교. 그런데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업사상과 다른 불교의 업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불자들이 마치 자이나교나 힌두교의 업사상처럼 불교의 업을 이해를 해요. 전혀 다른 점이 뭐냐? 자이나교와 힌두교의 업은 빼도 박도 못하는 업이에요. 기계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무조건 행위를 무조건 했다면 다 그 결과가 기계적으로 다 와요. 내가 한 목숨 죽이잖아요? 반드시 그 결과가 와요. 근데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불교에서 얘기할 때 불교의 업은 뭐가 중심이냐? 업이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불교에서 의도. 내가 그런 할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뜻이 없으면은 불교는 업이 잘 구성이 안 됩니다. 뜻이 들어가, 내가 죽일 뜻이 있었다. 이 뜻이 들어가야 진정한 업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교의 업은 우리가 헤어나기가 쉬워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은.
예를 들어서 진짜 기계적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면은 살생이 죄지요. 죄라고 하죠. 죄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잘못해서 백정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백정으로 태어나서 살생을 업으로 삼아야 돼. 직업으로. 그럼 그 사람은요, 죽인 죄가 그냥 있으니까 무조건 다음 생에는 더 나쁜 데서 떨어질 거야. 그럼 그 업이 누적돼서 더 나쁜 데 떨어지고 그 중생이 갈 길은 지옥도 영원히 무간지옥에서 못 태어나. 그렇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식으로 업을 해석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설화의 그 자이나교식 업 얘기가 그래도 전해진단 말이죠. 이게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서 까마귀가 촐랑 나르는데 배가 똑 떨어졌대. 근데 밑에 뱀이 지나가다 뱀대가리를 때리는 바람에 뱀이 재수가 없어요. 죽었대. 근데 뱀이 그 죽은 그 업을 갚느라고 이제 뱀이 그 다음에 사냥꾼이 됐대. 그게 까마귀를 쏴 죽였대. 그러니까 또 까마귀가 또 뛰어나서 그거 보고서를 하느라고 또 이랬다는 얘기가 이제 예전에 어디 있어요. 이건요, 불교 아니에요. 이거 불교 아닙니다. 이렇게 업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업은요, 그 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 그게 다 업으로 해서 보복받는다. 그런 업사는 없습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게 의도라는 요소. 의도입니다. 살생의 뜻이라든가. 이게 중요하고, 무의식적으로 잘못한 것은 그 가볍게 또 과보가 있는데, 그게 중하지가 않아요. 중하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개미 밟으면 다 그거 업보돼가지고 개미한테 다 물려 죽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의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도 다음에 뭐냐? 버릇이에요, 버릇. 의도가 있으면 습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습성화가 되면 업이 중요한 게, 한 번 지은 업은 반복적으로 또 짓게 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업보라고 해가지고 업을 이해할 때 늘 보를 생각해. 내가 하나 하면은 보복받는다. 난 남 때리면 또 이제 맞는다. 이게 근본이 아니고, 업의 중요한 점은 때린 놈은 다음에 또 때립니다. 중요해요. 죽인 놈은 또 죽여요. 버릇이 돼서. 죽인 그 존재는요, 그 죽인 버릇이 다음에 또 죽입니다. 그런데 또 죽이기만 할 수는 없어요. 왜? 나한테 죽은 존재들이 난 있으니까 나한테 갚음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업보예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습성입니다. 나쁜 짓을 한 번 하면요, 또 하게 돼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또 하게 돼요. 이게 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보러 오는 것만 그거 자꾸 생각해.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요, 다음에 또 착한 일을 합니다. 남한테 베푸시잖아요, 다음에 또 베풀어요. 계속 베풀게 돼요. 억울하시죠? 억울할 거 없어요. 베푸는 삶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베푸는 게 버릇이 되는 사람은요, 계속 베풀게 됩니다. 그 계속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그 존재가 계속 향상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업이에요. 물론 베풀다 보면 그 받은 사람의 고마움이 나한테 오기도 해요. 그것도 업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버릇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또 베풀어요. 착하게 산 사람은 계속 더 착해져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계속 악해져요. 그래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착한 짓을 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착한 짓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업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버릇, 착한 일, 이걸 함으로써 계속 향상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그게 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업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현재를 합리화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 현재를. 전생에 업이 많아서 할 수 없어. 그렇죠? 그거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 업이라는 건 우리가 미래를 열기 위한 단서예요. 내가 지금 똑같이 과거의 업이 있었다. 그 업이 빼도 못하게 똑같이 나한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과보를 받아 업이 와. 그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천장치로 달라져. 내가 나는 나쁜 짓을 해. 그거에 대해서 증오로 응답을 하면은 업이 증폭이 돼. 자꾸 더 나쁜 업으로 증폭이 돼. 커나가 눈덩이로. 그러나 그것에 증오로 안 하고 일단 과거의 업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없어요. 그래 내 업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순하게 받아. 그러면 나쁜 업으로 더 진전되는 것이 거기서 끝나요. 증폭이 되는 게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좋은 관계로서의 열리는 거야. 그 업은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업보라는 게
꼭 고정불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업의 결과는 의미가 180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지금에 있어서 그 과거의 업을 내가 창조적인 주체야. 내가 업을, 새로운 미래의 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근원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의해서 새롭게 이해돼서 앞으로 새로운 업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업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희망의 업이라는 게. 업이 고정불변으로 있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왜? 딱 정해진 대로 내 받고 그 기계적으로 또 그 다음에 업이 올 거 아니야. 이건 절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지금 마음에 의해서 과거의 업은 새롭게 이해가 돼. 그 새롭게 이해됨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던져지는 게 업이에요. 늘 이런 마음으로 업을 봐야지 그 업이 의미가 있는 거지. 늘 업이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수동적, 피동적인 것으로 업을 해석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앞으로는 죄라든지 업에 관해서 천수행에서 많이 나와요. 빈 거예요. 그리고 비었다라는 것은 뭐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내 말에 바로 비었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비었다는 건 뭐죠? 부서져요. 깨져요.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 빈 거예요. 바로 비었다는 말이 그런 말하고 통해요. 업이 고정불변이 있으면 그게 빈 게 아니에요. 딱 주어진 대로 받아야 돼. 그건 빈 게 아니에요. 업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의 의미가 달라져요. 변해요. 이게 빈 거예요. 비었다는 건 탕 비어서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주 비었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연기적 공이에요. 공의 의미는 연기예요.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 의미인데 우리가 공을 텅 빈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업이 비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도 비었어요. 그러면 죄업이 딱 고정불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나의 창조적인 주체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로 그 안에 변화예요. 이게 공이에요. 바로 공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백겁적 지체 일념돈 탕진 여하분 고초 멸진무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백겁에 쌓은 죄가 일념돈 한 생각이 없어진다. 왜 없어져요? 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업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구업 진언을 외우는 진언행자로서 진심을 다해서 내 구업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것을 깨끗이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구업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구업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입의 공덕이 생겨요. 이제 업에서 공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업만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입 공덕을 쌓으세요. 이제 업을 없애려는 소극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왜 꼭 업이라고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세요? 몸으로 짓는 몸 공덕, 입 공덕, 의 공덕을 쌓자 말이죠. 그래서 업이라는 부정적인 데서부터 공덕이라는 데로 우리가 나가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가 경을 읽는 마음으로서 입을 밝힙니다. 입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힌 입으로 하나하나 경을 읽어 나가기로 하죠. 아까 잠깐 쉬라고 했는데 쉴까요 말까요? 예, 좀 쉬었다 하시죠. 그래 그 뒤에를 또 많이 하시죠. 많이 안 할 건데요. 잠깐 쉴까요? 예, 잠깐. 아니 근데 이건 뭐 서론하다 이렇게 너무 헤매이즘으로 아닙니다. 다 재밌어요. 또 5분만 쉬죠. 뭐.